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아시는 분이 참 이제 많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또 노래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이제 세 개의 파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의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사랑의 절대성에 대한 것인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끄러운 악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종의 타악기들인데 이 타악기들이 쓰이던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이교도의 제사 때 쓰는 그런 타악기의 종류입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날 또 무당이 굿하는 데 가보시면 이렇게 꽹과리를 시끄럽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방의 우상을 부르는 그런 의미로 치던 그런 타악기의 종류였고, 또 다른 하나의 용도는 이제 당시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 이제 연극, 로마 시대의 연극이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연극을 할 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조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또 역시 시끄럽게 치던 타악기의 일종이죠. 결국은 이제 귀신을 부르거나 사람을 괴롭게 해서 깨우는 그런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목적의 타악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귀신을 부르는 제사에 쓰이는 혹은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그런 타악기 소리에 다를 바가 아니다 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2절인데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산을 들어서 옮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12장 본문에서 은사의 어떤 그 다양함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은사에 어떤 중요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더욱 큰 은사들이 있는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참 사모하고 방언을 신령한 것 이렇게 부르면서 가장 높게 쳤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은사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방언은 그렇게 높은 은사가 아니고 더 가치 있고 큰 은사가 있고 너희들은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었는데, 그 큰 은사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언하는 능력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의 능력, 예언의 능력이 정말 큰 은사였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역시 정말 중요한 은사거든요. 그리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은사, 정말 중요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모든 은사들이 큰 은사들인데, 중요한 은사들인데, 오늘 13장에서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우데이스라고 하는 역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공허한 상태를 설명할 때 또 쓰이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된 상태를 부르기도 하는 말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결국 이 공허하고 허무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저러한 것들을 막 추구할 수 있잖아요. 많은 업적도 쌓을 수 있고 위대한 일들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어때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 그 세상과 더불어서 깨끗하게 다 사라지는, 즉 허무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본질은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헛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또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열정을 쏟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추구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큰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것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데이스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서는 자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다 내어주며 구제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다 내어주다가 결국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희생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희생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정말 단돈 한 푼 남김없이 다 내어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내 호흡, 목숨밖에 없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즉 내 목숨까지 순교의 어떤 제물로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마지막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일을 내가 한 것이에요.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사랑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다.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우리가 이제 1, 2, 3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제 결국 앞장에서 12장에서 이야기했던 은사거든요. 은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저런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사랑 위에 서서 그 모든 은사를 우리가 행하고 누릴 때에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논증을 하시는데요.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죠.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어떤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닌 것과 또 사랑을 설명하는 두 가지를 이제 굉장히 이제 수사학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어떤 것이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정말 과연 어떤 것이
사랑인가를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항상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다시 곱씹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 사랑을 비추어 봐야 해요.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보면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셨고, 그 말씀에 다 예수님을 넣어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바라며 믿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신 거죠. 이 사랑에 결국 이 사랑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이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다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라.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랑 자리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각자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살아가시고 생애로 증거하신 그 사랑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도 이제 그런 사랑의 삶을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닮아가면서 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에 내가 주인으로 권한을 행사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시인해 드리는 것.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시인할 때에 그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사랑의 영원성이죠. 사랑의 영원성. 역시 중요해 보이는 은사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예언하는 은사, 또 방언을 행하는 은사, 또 지식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 그 은사들이 참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하고 정말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것들은 다 결국은 언젠가 폐하여진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다 폐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영원성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신약시대의 거울은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이제 청동으로 된, 동으로 된 거울이거든요. 동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고 닦다 보면 이제 반질반질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얼굴이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치긴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보는 거울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은 불완전해요. 부분적이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분만 보여요. 불투명해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명확해지는 그날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가 완전하지 않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현재는 부분적이다. 즉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냐 착각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세상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 이 원리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이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려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사랑을 더 추구하기 위해, 사랑을 사모하기 위해, 사랑을 가지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모든 사랑이 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어떤 것이다? 원래 사랑하다라고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명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맞다, 사랑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죠.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서 완성되어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형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 뜻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혹은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쉬우고 편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13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이제 어제 이 12장과 또 내일 14장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로서의 13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어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행하고자 할 때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세상적이고 또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이 빠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는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금송을 다시 붙잡습니다. 사랑을 행하기 위해 더욱 큰 은사를 간구하고 사모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그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명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도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내가 그 사랑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향하는 삶으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죄운된 생명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